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입각을 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결국 우리가 행복자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너는 바로 행복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행복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요 하고 여순이라고 불렀는데,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명칭인데 뜻은 의로운 자다, 사랑받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야곱이가 이제는 약복강에서 회개하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좀 더 믿음으로 이 얘기를 걸어가니까 여수론이다, 그러면서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하고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오면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길한 길에서 자에게 물을 주며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는 본래 이름이 본래 이름으로서 허물 많고 간사한 이러한 야곱이를 이제는 택해 주시고, 약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다. 그러나 좀 더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니까 여수론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이렇게 믿음 따라 구원을 이루어나간 만큼 합당한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 명칭인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명칭인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은 해피니스인데, 그 뜻은 옳은 일이 자기 속에 일어난다, 그런 의미의 해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옳은 일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으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쳐줬으니까 믿음으로 옳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손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올 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제일 행복한 자예요. 제일 복되고 존귀한 자고. 다윗 왕도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자는 성도입니다 하고 성도를 찬양하며 성도와 더불어 늘 교제하며 하나님 섬기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도 봅시다. 시편 16편 2절 3절.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를 복주고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자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나이다. 다윗 세상 나라 왕이지만 왕의 권세, 왕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보다도 성도가 더 존귀하고 행복하고, 권세자의 영광이나 사업가나 재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걸 제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자다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왜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인가?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행복자이다 그랬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의롭고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같은 자가 없구나.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를 도와주니 너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자고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후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천상천하에 없어요. 이건 여러 민족들이 살고 여러 주가 있고 여러 신들이 많지만 하늘 안에 땅 아래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고 천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위대한 얼마나 위대하냐?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가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치 당치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심으로 열방은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주도 많고 여러 신들 주가 많은데 천지를 짓지 않은 창조주가 되지 못하는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고 우상인 까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도 많고 주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인 까닭에 하늘에서 땅에서 마지막엔 다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창조가 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영원한 부활의 메시아가 됨을 만천에 드러나고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거든. 주를 믿는 우리까지도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사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둘도 없어요. 그냥 창조가 둘 될 수 없고 구원의 메시아 둘 될 수 없잖아요. 유일무이하신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최고의 행복자다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시는도다. 재림하는 그날은 아주 위엄과 영원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나팔 소리에 이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브리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가천이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자족한 줄 알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는 잠도 안 주무시면서 밤낮을 우리를 도우시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를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그냥 구원에 필요한 거라면, 믿음에 필요한 거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도와주시고 후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길러나가시는 사랑의 하십니다. 그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마.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행복한 자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둘째는 우리가 또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시니 행복자입니다. 27절 다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너의 초소가 되시리니,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아래에 받쳐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서 모든 대적과 환난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안보해 주시마 또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보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누가 해갔어요? 어떤 마귀 역사, 어떤 환난 시험,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절대로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지켜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도 하나님 안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는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모든 화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주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모든 재앙이 가까이 못하도록 지켜주고 저간을 위해서 그 모든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뿐 아니라 사자는 여기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 막는 세력, 해하는 세력을 다 막아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주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이제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가 네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모든 대적을 다 쫓아서 멸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마, 지켜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고해바다와 같고 환난 풍파가 많은 이런 세상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가 돼가지고 아주 망명생활 했잖아요. 망명생활 해가지고 참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라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그 유대 나라가 조그마해요. 그냥 유대 나라가 그저 강원도만 하고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3,000명 군사를 그리고 수색을 하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피하다가 전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저는 다윗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죽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줬느냐면 사울 왕에게 전갈이 왔는데,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이 되니까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거처로 삼으면은 포위됐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서, 길이 없으면은 아예 다른 나라 군대를 파견시켜서라도 전쟁 나게 해서 보호해 주신 그러한 여호와나십니다. 이게 다윗 왕이 경험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91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더니만 화가 미치지 아니하고 장막에 제약이 미치지 못하게 지켰나이다.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리이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길에 지켜주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또 다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가면은 너의 거할 곳이 많도다. 황금보석 꾸민 아름다운 집에 예배됐으니까 죽어도 걱정하지 말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화가 미치면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 하는 의미는, 안식처라고 하는 뜻에는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정. 최고의 안전한 안식처는 가정 안에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호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심령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봅시다. 14장 23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처 삼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돼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온 천국 안에 내 뒤에서 모신 거잖아요. 천국이다.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처가 돼가지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처소가 돼서 하나님 보호해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고처가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거해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해서 보호해주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고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당하고 다스리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사람이 주당하고 서로 당파를 모으고 싸우고 다투면 거긴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그냥 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같이 하는, 고초로 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신 행복하다. 28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소가 되니까 안전히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야곱의 샘 속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가지고 양식에 궁핍함이 없어요. 그냥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과 같이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넘쳐가지고 모든 면에 풍성한 행복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샘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에서 이제는 참 샘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샘통이 터지는 그러한 샘이 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고 구원의 샘물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됩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로다. 곡식에 넘쳐 흐르는 곡식의 샘이 되고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포도주의 샘이 되니까 양식이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성을 가르치고, 영적으로는 곡식은 진리를 가르쳐요. 새 포도주는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셔서 진리가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샘이 되고 진리의 샘이 돼서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질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같이 내리는도다. 홀로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돼가지고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넘치게 흘러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질 걸 영적으로 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세상 물, 세상 우물의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잖아요. 매일 물 길러 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통이 터져가지고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세상 물질이 주는 영광은 그때뿐입니다. 좀 지나면 다시 목말라요. 그냥. 물질이 주는 영광, 세상 추세해가지고 좀 위로받는 거, 세상 일이 잘 되고 온 건 임시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구속의 은혜, 진리와 영감으로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생수의 은혜가 믿는 성도에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냥. 믿는 성도에게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 생활할 때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갔느냐?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을 내줘가지고 40년 내내 그야말로 샘이 돼가지고 만나를 공급하는 양식의 샘이 되고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의 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려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녀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미천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아들을 못 박으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따라다녀요. 그냥 광야면 광야 따라다녀서 만나를 주고 샘통이 터져서 물을 주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잠시 초소가 되마. 바벨론 광야 그 포로 생활할 때도 그 성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나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줬습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한 성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샘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진리와 은혜가 풍성케 해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참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자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땅에 여러 민족이 살지만 여호와를 통해서 참으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천상천하 역사적으로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주들,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로 13절 봅시다. 이사야 43장 11절로 13절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천상천하의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하였으므로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요단강에 구원받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구원했는데 너희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천상천하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본을 생각하면 죄물로 죽은 자 아니에요? 죄의 종살이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형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 영광의 칼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돕는 방패가 돼요. 하나님 방패는 완전 무결한 방패입니다. 마귀의 칼날, 모든 어떠한 대적의 칼날 등이 다 막아내는 완전한 방패가 되고 너 영광의 칼이로다.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물리치지 못할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방패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영광의 칼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니까 우리는 참 구원받고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모든 대적이 결국은 내게 이제는 복종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든 대적을 다 이제는 물리쳐가지고 복종시키고 높은 곳은 마귀의 따지면 사령부입니다. 대적의 사령부를 다 정복을 하고 밟아치우니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걸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날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행복자인데 왜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와주니까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다, 영원한 행복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